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33페이지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이 요즘 그런 탈락 후의 분위기를 두고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목은 무서운 한국. 조금 잘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려놓았다가 조금 못하면 땅바닥에 내 패대기 치고 짓밟는 무서운 민족. 어디 살벌해서 한국 축구팀들이 너무 불쌍하다. 축구만 그럴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누가 뭐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면은 막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러다가 조금만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내 기대를 설만시키고 그러면은 이분 표현에 하면 그냥 내 패대기 치는 그런 게 우리들의 세상살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10장의 주인공이 기브온 주민들인데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브온 주민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다.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나왔다는 소식 들었는데 그들이 오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젠 우리도 죽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까 하고 궁리를 하면서 꾀를 냈는데 그게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화평조약을 맺자.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주민이라는 걸 알면은 화평조약을 안 맺을 테니까 우리가 저 멀리서 사는 사람들인데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자. 그래서 옷도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낡은 옷을 신고 뭐 음식 부대 주머니도 곰팡이가 쓴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당신들의 소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당신들과 화평조약을 맺으러 왔으니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화평조약을 맺었어요. 공동운명체가 되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가나안 주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민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정복 대상자인 그들이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화평조약을 맺었으니 우리를 속여서 좀 야속하긴 하지만 이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였으니까 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종 노릇을 해라. 그러나 살려주겠다 하는 게 기브온 주민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진멸되어야 될 가나안 족속. 그러나 화해 조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저주받는 것처럼 우리를 속였으니 이런 생활을 해라 하고 종으로 살게 했지만,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기브온 주민은 얼마나 복된 주민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게 되었으니까. 이 일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들이 했던 일들인데, 그 일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대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진노에서 은혜의 자리로. 진노에서 은혜의 자리로.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노에서 은혜의 자리로. 진노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 거짓말로 자신들을 위장해서 화해 조약을 맺읍시다 한 이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워서 떨며 화해를 요청하지만 그 제안 속에 위장이 내포되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제가 저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주인이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힘에 내 구원이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님 제쳐두고 하나님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패대기 치십니까? 에이, 거짓 맹세하는 자들,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우리를 저주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기브온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나안 주민인 줄 알면서 죽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세요. 다만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한테 속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는 게 아니라 속아주시는 거예요. 속아주시는 거. 다 아시면서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고백에,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고백에 왜 속아주시는가? 왜 속아주세요? 뻔히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녀들하고 키우면서 약속 많이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게임만 해? 게임기 갖다 버린다. 그러면 엄마 이제 절대로 이제 안 할게. 아니, 하루에 딱 10분만 할게. 10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너 그 뻔히 못 지켜. 갖다 버려. 그리고 버리신 부모님 계세요? 아니죠. 정말이야? 정말이야? 마음속으로는 에이, 지키긴 뭘 지켜. 두면은 또 그냥 매달릴 거면서. 그러면서도 10분이야. 알았어? 왜 그러죠? 아이를 사랑하니까. 얘가 이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 갖다 버리면 얘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 지금은 네가 그냥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거로 시간 세워라 허송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좀 나아지겠지. 대학생 되면 무슨 대학생들이 3시간, 4시간 게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다가 결혼해서 가정 차리면 그때는 게임 끊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10분만이야? 그러면서 속을 줄 알면서 놔두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 못할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수준은 아직 유치원 아이들 같은 수준이지만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아지겠지. 국제 무역이나 여기 뭐 무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혹은 상거래를 할 때 신용장이라는 레터 오브 크레딧, 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면은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럼 물건 파는 사람이나 물건 만드는 사람은 다 그대로 해서 선적 쫙 하고 선적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딱 제출을 하죠. 여기 조건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지급을 해야죠. 대금을 지급을 해야죠. 처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이거 수입업자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안 돼. 아니면 우리 은행하고 이거 벌써 거래가 끊어졌는데 안 돼. 이러는 신용장 아니에요. 이거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고 해요. 다 배우셨죠? 학교 시간에. 취소 불능 신용장. 신용장 조건에만 맞으면 다른 조건은 여하간에 아무튼 그거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소 불능 신용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 생각보다 죄가 훨씬 많아. 그래서 취소하지 못해요. 너 죄질이 좀 너무 나빠. 사악해. 이래서 취소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약속의 당사자는 둘이죠. 둘.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늘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렇죠? 안 그런 표정들을 지으시는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 구주는 뭐예요? 구원자, my savior. 주인, my lord. 구원자는 뭐 금방 될지 모르지만 주인은 평생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해요. 내 편한 대로, 내 유익대로, 내 마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한쪽 대상인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약속 앞에서 의로우세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 잘 아시죠?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배를 갈라서 마주보게 하고 싹 지나가는데 횃불이 지나가요. 횃불 대신 하나님의 횃불이 돼서 싹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하면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서로 그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 안 지키면 누구라도 이렇게 배 갈라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하나님만 지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는 자리죠.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는 자리죠. 내 마음대로 살면 나 죽여도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다만 하나님만은 그 십자가의 약속 앞에서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교회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가 어디냐? 그럼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막 패가 갈려가지고 막 싸우고, 조금 나쁜 표현은 싸움질들 하고 교회 안에서 없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깔보고, 교인끼리 서로 막 소송을 걸고 고소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까지 있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얻은 자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1장 8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의 구원이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영어로 faithful, 믿음직스러운, 믿을 만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약속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이 땅의 어떤 것들도, 하늘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제단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라합도 죽었어야죠. 그런데 라합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 이후에 라합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세요?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입이 쭉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라. 죽어야 했던 자리에서 겨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라합은 겨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낳는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잇는 자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생명의 계보를 잇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 당장에 번개 맞아 죽어야죠. 근데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살려만 주십니까? 그가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기브온 백성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여기 그러므로는 네가 우리를 속였으니 저주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저주스러운 삶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말합니다. 25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기꺼이 남이 볼 때는 그저 종살이 같은 나무 패고 물 기르는 그런 삶이지만 내 신세가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지 않고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이라면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구원받은 주민이 기브온 주민이고, 라합도 기브온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0장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 연합군이 기브온 주민을 공격을 해요. 왜냐?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 맺었어. 우리의 원수의 친구야. 그럼 원수야. 그리고선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밤새 달려가서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줘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면서,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면서 기브온 주민을 살려줘요. 마태복음 14장에 밤중에 갈릴리 바닷길을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던 제자들 이야기 아시죠? 그 길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로 가라, 그래서 갔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가라고 그러셨느냐? 오병이요, 그 적은 음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제자들도 막 높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안 되겠어, 이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어. 야,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자리에 좀 머물고 싶지만, 네, 그리고 건너가는데 세상에 폭풍이 불면서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시는 길을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오시잖아요. 물 위로 달려오시잖아요. 나다, 안심해라.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으셨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려고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몰랐지? 아니에요.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왜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 제일 빨리 가는 길이니까. 빨리 구해주시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란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밤새 달려가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무리를 건너서 순종하다가 어려움 겪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종류의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의의 자리, 두 번째는 용서의 자리, 세 번째는 영광의 자리. 첫 번째 뭐라고요? 공의의 자리, 두 번째는 용서의 자리, 세 번째는 영광의 자리. 공의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겨우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용서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음받아야 될,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그 자리는 용서의 자리.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요.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 자리가 있어요. 무슨 자리? 돗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이야기 아시죠? 네? 나 아버지는 상관없어. 나랑 아버지 재산만 내가 필요해. 빨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도망쳤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를 쳐야죠. 매를. 나쁜 녀석, 꼴 좋다, 매를 쳐야죠.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비유 말씀,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죠. 달려가서 품어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라. 잔치. 그저 매를 안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은 나는 종으로나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은 무슨 아들이야. 아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는 아들 인정해서 영광의 자리로, 진노의 자리를 떠나서 용서의 자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기브온이 그랬고, 라합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한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올려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나의 노래 해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28세에 하나님을 믿고 당뇨로 10여 년 병치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씩씩한 제 성품으로 병치레 과정에 비교적 잘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2차례 입원으로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보니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내면에 교만이 고개 숙이는 듯 했습니다.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정직하게 서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가짜 같은 내 모습을 감당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0년쯤 당뇨병에 적응하다 보니 조금 관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 조금 회복되어 남들은 그만둘 나이인 53살에 중등부 새신자부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잘 안 따라주었지만 넘치는 감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교사가 내 사명이구나 스스로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이에 교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당했을 뿐인데, 날이 갈수록 제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수록 제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막 내면에서 회복이 삶이 회복되고 영혼이 치유가 되면서 시를 쓰기 시작해요. 뭐 시를 배운 적도 없는, 그래서 시를 몇 개 소개하는데 뭐 좀 거칠고 투박한 시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70편 정도 썼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제목이 아무것도 없는 나. 아무것도 없는 나.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기쁘게 해드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도 곱고 고운 마음도 당신 위한 발걸음도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세상 모두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세상 모두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는 이 여집사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되세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뭐 한 500여 명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제가 꼭 신방하면 무슨 찬송을 좋아하세요? 찬송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내는 가졌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안 세봤지만 제일 많이 한국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3절이요, 옛날 성경에 옛날에 개편 찬송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개편 찬송에는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일 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텅 빈 교회당에서 혼자서 고등학생이에요. 여기 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 텅 빈 좁은 예배당에서 고등학생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요? 고등학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을 왜 이렇게 감동해서 왜 주님 위해서 살게 이렇게 해주시는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가사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일하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나눠요.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내는 자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자리, 진노의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예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불러주시는 이 자리는 그냥 공짜로 차려진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했던 자리는 진노의 자리입니다. 진멸되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불러주시면서 이 성찬을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기브온 이야기는 옛날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한 소수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브온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죽어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을 용서, 아니 그 용서를 넘어 영광스럽게 해주시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야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필연적으로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는 주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길이죠. 오늘 기브온 주민들처럼 당신에게 생각에 선하고 옳은 대로 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에 대한 결단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를 넘어 영광의 자리로 옮겨간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어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다 드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